고맙습니다. 귀한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로 주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해 나아감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귀하신 그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은 50절까지 있어요. 좀 길죠. 네.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던 거고요. 사무엘 상에는 사울이 나오고 사무엘 하는 다윗이 나오죠. 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좀 했으면 시편을 이해하기가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더듬어 가면서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요 말씀이 나오기 전에 그냥 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사랑하는가 봤더니 여호와를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언약하셨는데 다윗에게 여호와로 언약하셨는데 여호와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나의 반석으로 나타나시고 나의 요새로 나타나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로 나타나시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로 같이 묶어있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나의 뿌리시고 나의 구원의 뿔로 나타나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3절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렇게 이 얘기만 해도 우리 풀어갈 수 있죠. 1절에 보니까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2절과 같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이루셔서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을 시로 고백한 거죠. 노래로 고백했죠. 이런 모든 것은 다윗의 삶 속에서 있었던 그 일들이니까 다윗을 증거했던 사무엘 상하를 가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되는데 그렇지를 못했고요. 자, 시편 18편에 보면 첫 번째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보세요. 이렇게 나왔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 하나님 앞에 노래로 한 노래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편 한 편을 향해서 낭독을 했어요. 낭독을 했는데 그것을 영장으로 한 노래다 그 얘기죠. 구약에 예배 드릴 때 드린 예배다 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시편 18편을 통하여서 지금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모든 원수 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기에 그것에 대한 감사를 시로 고백한 것이 시편 18편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시편 18편에 대한 내용과 반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하까지가 몇 장이면 24장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22장에서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러면 24장이면 여호와가 자기의 지난 인생의 여정 이제 말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멀지 않았거든요. 자기의 지나온 인생 말째를 향하여 자기에게 하나님 언약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실 것을 언약하시고 훈련 통하여서 결국은 왕으로 세우시고 또 인간의 잘못을 인해서 또 훈련받다가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모든 과정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누구요? 만왕의 왕 되시는 다윗이 했던 그 사역을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시편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옵소서, 이렇게 그거 어려울 것이 없어요. 예. 근데 구약의 시편을 통해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누구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니까.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 만나야 되죠?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보자. 보세요. 형제들아,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조상이었던 다윗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서 오늘까지 어디에 우리 중에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이었다. 죽어서 무덤이 있다 그 얘기죠. 자, 30. 그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부른 왕이기도 했지만 그는 선지자였어요. 다윗은. 그래서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 얘기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당신의 뜻을 전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 뜻을 기록하고 그 뜻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 선지자니까. 자, 하나님이 이미 맹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셔서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왕으로, 위 그랬으면 왕권을 얘기하거든요. 왕으로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으로서 앉게 되어질 것을 선지자였기 때문에 알았다 그 얘기죠. 1절 보세요. 미리 봤다는 거예요. 왜? 미리 가르쳐 선지자였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맹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다 이 얘기죠.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뭘 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 얘기죠.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렇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그것을 미리 말씀하셔서 그걸 알았다 그 얘기죠. 2절. 근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왕위에 앉게 하신다는 그 사람이 누군데? 예수고. 그래서 그 예수가 음부에 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실 것을 다윗에게 이미 가르쳐 주셔서 알아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그들에게 그것에 대한 증인이다. 예수가 맹세하셔서 언약하셨던 왕권으로 왔고, 왕권으로 왔던 예수는 음부에 있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그래. 누가?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12 제자들의 대표니까 다 제자들은 그거 알고 있다 그 얘기죠. 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랬어요. 예수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손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건 누구에게만 있는 거야? 하나님께만.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 그러면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다. 하나님이나 예수나 동급이다 그 얘기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던 거잖아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뭐요? 선지자로 부르셨던 다윗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이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해. 왜? 땅이 음부 속에 뭐라 했죠? 무덤이 있다 그랬잖아요. 죽어 있는 자다 다윗은. 친히 말해야 돼.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봐요. 내가 내 원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수로 발등상 이렇게 하기까지는 예수님 어디에? 우편에. 그러면 이 얘기는 원수를 짓밟을 때까지,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이 올 때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아라. 유대인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왜요? 주로 하나님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던 것 누구에게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왔다 그 얘기예요. 성령이 오셔서 뭐 한다고요?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넘어와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있었다 그 얘기죠. 그 나면서 앉은뱅이다 그러면 앉은뱅이는 장애에 있다 그 얘기죠. 그럼 뭐 때문에 왔느냐? 죄 때문에 장애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의 한 표현이 뭐예요? 앉은뱅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가 이 예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너에게 줄 거 없어. 근데 한 가지 주겠다는 거예요. 은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요. 그 이름으로 너 일어나라. 왜? 예수님이 죄가 죽었으니까 너 살아난다 그 얘기죠. 그 복음을 전했고 이렇게 붙잡으니까 일어나더라는 거죠.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더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제사함 받았다 그 얘기. 그래서 뛰어서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 그 얘기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죄 문제 예수님 복음 안에서 해결되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것이 여러분과 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나다. 자, 그러면 곧 그것은 뭘 얘기해요? 제사함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에스겔서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에스겔서는 온 거죠.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망한다 경고를 받는 에스겔의 온 거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죽은 지 몇백 년이 지난 거예요. 아니 무덤이 있는 그에게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이고 뭐 말이 돼요? 모르는 거죠. 이미 죽어서 몇백 년이 됐는데 다시 다윗이 살아서 떡 일어가지고 왕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윗으로 하여금 그 자손에게 누가 온다 그랬어요? 왕위를 주시겠다. 그 왕위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왕이다 그 얘기죠. 그럼 다 죽었잖아요. 다 죽어서 다 무덤이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이런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풀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그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림자요.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목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질 것.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 우리의 목자를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이것도 곧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편 18편 50절 보자. 이제 18편을 마무리를 쭉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그래서 하여튼 큰 자만 나와도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은혜 그걸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나오네. 사무엘하 7장 12절 봐요. 다윗이 이제 수완이 차서 조상들에게 갈 거예요. 누구나 가는 거예요. 함께 잘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아니 근데 다윗이 난 아들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 때 나라가 갈라져요.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는 2지파예요. 그리고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해서 우상숭배하러 떠나가요. 나라를 경고케 하리는데 아니 나라가 부서진 적이 없는데 둘로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건 모두가 구약 성경에 누구 증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죠? 누구야? 맞죠? 솔로몬이 온다 그 얘기죠.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다윗의 자손 1차는 누구죠? 솔로몬이다. 그러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이 뭐 했어요?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이다, 평강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화가 되어주고 샬롬이 되어질 것을 그림자로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솔로몬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성전 지었어요. 성전 지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실 거예요? 성전 지으실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텐트 저기 다 해놓으셨죠? 텐트에 와서 뭐예요?
죄를 질 때마다 짐승 잡아서 용서를 받았던 것이 성전의 역할이에요. 자,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 대 자기 육체, 예수님이 뭐로 왔어요?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여러분을 살리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18편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고백해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원했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을 향해서 다윗의 삶 속에서 그렇게 구원을 이뤄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그것을 구원받은 것을 신앙으로 고백했던,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여기서 오셔서 공부해 나갈 때 어떤 때는 이해 안 되는 거 있죠.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예? 저도 머리 싸매고서 이제 눈이 떴는데 어떻게 아시겠어요? 근데 가다가 들리는 게 있어요. 알아지는 게 있어. 그게 그 얘기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흘려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져요. 그것이 알아지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게 통해진다, 그 얘기. 그 여러분은 이 말이 쉽지만 결코 쉬운 말 아니에요. 결코. 신학교에서도 못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그냥 쉬운 거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구나, 성경을 알아가야 되겠. 하나님은 어디 있냐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주님 만나야 되죠. 주님이 중간에 이 예수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이 와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와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자기에게 힘이 누구냐면 여호와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실 때마다 여호와가 누구예요?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이 누구예요?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여러분 살리신다, 그 내용으로 나온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를 무엇으로 풀죠? 언약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시면 거기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하신 게 누구예요?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셔서 자기를 구원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고백은 그냥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주님을, 그거는 여러분과 내가 속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을 인해서 여러분이 연약해서 여러분의 삶에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붙잡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누가 아실까요? 목사는 눈 가려서 모르거든요. 근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일은 다 누가 아실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은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 안 하겠어요. 다 준비하죠. 근데 저는 더 간절히 기도해요. 더 간절히 말이 안 되나? 이 은혜가 정말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와지고 사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일은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걸 얼마나 간절히. 왜? 제가 설교를 준비해 나가면서 저도 기쁘고 저도 즐거우니까, 저도 행복하니까 모르면 안 되잖아요. 모르는 얘기 듣기요?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데요. 참 힘들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승질나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스포츠처럼 빨아들이거든요. 스포츠처럼. 예. 생명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쓰면서 은혜가 되어지면 이것으로 성령님, 물론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부탁하면서 늘 그런 기도죠. 제 기도는요. 제가 뭘 여러분 도와드리겠어요? 말씀이 생명이 돼서 그 생명이 여러분을 끌고 다녀서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 제 사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무엘상 17장 48절부터 보자.
여호와가 무엇을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맞아.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온 거잖아요.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그러면 이제 사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니까 사람에게 마주 항우를 향해서 빨리 달리고 있는 거예요. 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취하여서 그 물맷을 던져서 블레셋 골리앗이 어디에? 그랬더니 어디에 박았어요? 이마박에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돌은 취해서 이랬는데 이 돌이 누구예요?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골리앗 이마박에 들어갔다 그 얘기죠. 그러면 골리앗 이마박, 사단의 머리를 누가 깨트린 거예요? 이 돌이 깨트린 거예요. 그럼 이 돌이 도대체 뭔데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골리앗을 넘어뜨리냐,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돌 얘기하는 거예요. 10장 4절. 나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로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니 그 반석 돌 바위 그거 누구래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그림자로 가서 누구를 쳤어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힘있고 능력 있잖아요. 거대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죄 문제 갖고 우리에게 그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처리했기 때문에 골리앗은 어때? 나가자 빠진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죄 문제 예수님이 처리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사단 나가자 빠졌다 그거 믿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 복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 어둠이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잘못했니 잘했니? 목사도 잘못한다니까요. 그것에 붙잡혀 있으면 누가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해. 누가? 사단이 끌고 다니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50절 보세요. 50절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을 블레셋 사람을 이겨버렸어요. 물맷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블레셋을 사단의 세계를 이겨버리고 그를 쳐 죽였다. 근데 자기의 손에는 다윗에게는 뭐예요? 손이 없었다. 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뭐 갖고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물맷돌 돌로 누구의 머리를 깨뜨려? 사단의. 그렇다면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힘이 되신 여호와가 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해.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삶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거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거 분명히 대단한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고 칭찬받을. 근데 뭐라 하면 내 안에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다. 그건 진짜죠. 그거는 뭘 해도 주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죠.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고 진짜죠. 30배, 100배, 100배 이런 거 말고 이제 그런 유치한 차원으로 이제 난 설교해도 그런 거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나마 옛날에는 많이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잘 안 하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복음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절 봅니다. 여호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나의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로다. 여호와가 뭘 언약하신 거야? 이렇게 언약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이렇게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죠? 수많은 어려움, 환난, 고난 속에서도 그래서 다윗의 시에는 그렇게 기도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구원자니까 구원을 이뤄달라고 수많은 다윗의 시가 그렇게 많은 거거든요. 그 어려움, 수많은 고통들이 있을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윗에게 오셔서 이렇게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 얘기죠.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구약의 모형과 모습으로 들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다. 왜 고백했을까요? 사무엘상 23장. 자, 반석이 뭔가?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강년 남편 마온 항무지에 있었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도망왔어요. 24절에 있는 그런 동네로 왔는데 사울을 아는 사람들이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먼저 뛰어와서 왜? 누구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이에 다윗이 바위로 도망을 갔던 거예요. 예? 이스라엘 여러분 요새는 잘 안 봐서 이스라엘 뭐죠? 텔레비 나오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건들이 나올 때 다 어때요? 나무도 없고요. 다 강야고요. 그렇죠? 그리고 벽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위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항모지에 있었어요. 어디로 숨고 있어요? 바위로 숨었다 그 얘기죠. 근데 그 사울이 듣고 또 어디까지 쫓아요? 항모지로 다윗을 쫓아왔어요. 자, 6절.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고 도망 다니고 있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7절.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사울의 밑에 있던 종이 와서 가로되 급히 오시옵소서. 지금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범하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이편 저편이 돼서 다윗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예. 사울의 동네에 사울의 나라에 누가요?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울이 있는 나라를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혈안이 되어졌는데 지금요 블레셋이 땅을 침범하러 왔어요. 8절. 이에 사울이 다윗을 쫓기를 그쳐요. 그리고 어디를 가요? 자기의 땅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무느 꽃이라 칭하니라.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반석이다. 바위 그리고 막 이런데 어렵고 힘든데 그런 데들 들어가서 피하는 거예요. 피했는데 피할 수가 없었어요. 사방팔방으로 누구를 찾아와요? 다윗을 찾으러 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왜? 다윗을 향해서 살리기 위해서 왜? 여호와로 약속하셨으니까, 구원자로 약속하셨으니까 잡히면 안 되거든요. 왜? 죽임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야? 한 동네 사울이 갖고 있는 그 땅에 누구를 불러들여? 블레셋을 불러들여서 다윗을 못 쫓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다윗이 산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군대를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뭐예요? 바위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 나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출애굽기 17장 5절. 여호와께서 출애굽이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우리 했나요? 17장 안 했죠? 네? 네. 지팡이 율법에 모세라 그랬죠. 네, 손에 잡고 가라.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설 것이다. 호렙산 반석 나왔네요. 돌 위에 바위에 쓰는데 너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지팡이 가지고 못 쳐요? 예수를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하에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거죠. 그것에서 물이 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어디를? 호렙산에서 너가 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 쓰고 뭘 가요? 지팡이 가지고 호렙산에 누구를요? 반석을 때리라 그 얘기죠. 그 반석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뭘 내요? 생수를 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반석이 누구시래요? 그리스도. 예수가 맞으셔서 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물을 낼 걸 말씀하시고, 율법 못 지키니까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고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셔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여러분의 뭐예요? 생수 낸다.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통해서 생수의 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다시 18편 2절에 반석 끝났어요. 그러면 요새하는 거죠. 여호와가 뭐예요? 요새이다. 그럼 요새는 뭐냐면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그러니까 바위로 해서 바위 가장 높은 곳에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줄 거. 그러니까 그 가파른 곳에 높은 곳에 누구도 적들이 쳐들어올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요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가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사무엘상 23장 14절. 사무엘상
거꾸로 했네. 다시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나갈 것이 18편을 다음 주에 가고요. 요걸로 마무리할게요. 그 시편 18편에 보면 18편에 나와서 단어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게 있어요. 그러면 18편을 통해서 얼마나 구원을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구원. 그러면 18편은 누구예요? 여호와가 뭐예요? 다윗을 구원했던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시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그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다는,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거든요. 자, 18편 2절 보세요.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진 자시고 피할 바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도다. 그래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뭐래요? 구원. 그럼 신약에서 구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죠. 3절 보세요.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는데 내 원수들에게서 뭐 했어요? 구원을 하셨어요. 그 구원에 대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누구 찬양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 근데 그런 경험이 없다. 예, 걱정하지 말고 계세요. 예, 이 믿음이 와지면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지고 마음이 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팠는데 기도받았는데 나다. 아니 낫는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 그건 뭐예요? 그림자예요. 누구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낫네 할렐루야 그거 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은혜 감사 가지고 붙잡으시고 사시라 그 얘기예요. 다시 보겠어요. 16절이요. 18편 16절. 자,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네요. 구원이다 그 얘기죠. 17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습니다. 구원이에요. 여호와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자, 19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뭐 했어요? 구원이에요. 자, 27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공고한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내가 곤고하다는 걸 알아요. 아까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공고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자는 어디로 와요? 공고함으로 와야 되는. 근데 교회 와서 다른 데 가서는 큰 소리 안 치고 교회만 오면 큰 소리를 치네. 그 사람은 뭐예요? 예, 공고한 백성 아니에요. 예, 다시 보겠습니다. 35절.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고 구원이에요. 예, 단어는 나중에 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43절.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요. 건지셨어요. 구원이에요. 46절.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니라. 48절. 주께서 나를 내 원수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자에서 건지셨나이다.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18편 1절서부터 50절까지인데 지금 뭐예요? 여섯, 여덟, 열세, 넷 가지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여호와가 뭐래요? 구원. 무엇으로 구원이에요? 반석으로 요새로 건지시는 자로 피할 바위로 방패로 구원의 뿔로 산성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여호와.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요새이고 건지시는 자이고 피할 바위고 방패고 구원의 뿔 산성 복음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8편 2절 요새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또 사무엘상을 뒤져야 돼요. 그러면 또 시간 가니까 이것으로 끝내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무엘상을 했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단어 정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요새부터 시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